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제자의 기도 17장에서 제사장의 기도 17장에서 20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의 기도 5번째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으로 해서 크게 3파트.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거 사실은 3개로 나눈다라는 게 좀 쉽지 이렇게 무슨 내용상 3개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누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좀 그렇게 나누기가 구조가 그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좀 나눈 거죠. 첫째, 둘째, 셋째, 제자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상에 따른 분류이지 기도의 내용상의 어떤 차이점은 아닙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이제는 제자들 넘어서 다른 사람들 향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좀 봐주실래요? 4층에. 자,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가 이 사람들만,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제가 전에는 이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또 그 다음을 생각하셨다. 이렇게 조금은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늘 사람을 통하여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방법을 택하셨고 그렇다면 우리도 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게 맞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큰 착각인 거죠. 우리가 굉장히 요즘에 이 효율성이라는 경제 논리에 따라서 가는데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좋지 않죠. 하나님은 늘 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눠지고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사실은 이게 책 제목이에요.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제가 간사훈련 6개월 받을 때 영어로 Making Discipleship이라는 책을 이제 영어로 스터디하다가 거기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이걸 번역하기 시작해갖고 숙제니까 어차피 그걸 모아갖고 나중에 책으로 나온 게 제목이 이거였어요. 원래 이제 제자 삼기라는 제 주제였는데
그게 너무 딱딱하고 또 워낙 이렇게 의미가 다양한 쪽으로 이렇게 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본질적인 내용을 잡자. 그래서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온 인류에 70억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뭘까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했어요.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자녀를 통해서 그들이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간 거죠.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한 사람을 통하여 만드는 거죠. 주님은 계속 이렇게 일을 해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걸 깨트리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기도했던 캐나다에 있는 원주민 인디언들이요. 제가 진짜 카나다 선교 처음 이제 갔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게 188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 카나다를 백인들이 들어가서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그 땅에 있는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을 보니까 맨 알코올 중독에 가정을 별로 돌보지 않고 맨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의 고아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인디언들이 이 문명에 적응하지 않고 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했던 정책이 뭐냐면 그 자녀들을 기숙사 학교를 만들어서 나라가 전액 부담해서 그 자녀들을 싹 기숙사 학교에 넣고 그 자녀들을 교육하고 어차피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게 하는 건 별로 안 좋다. 이래갖고 캐나다 정부에서 정책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는 지금까지 영원토록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가정을 깨트리지 말고 그 가정을 다시 회복하고 가정을 다시 살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기에 더 좋아 보이는 방법으로 아예 자녀들을 싹 강제로 몰아내가지고 강제로 데려와서 학교, 기숙사 학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자살이 일어나고 거기에 부모에 대한 그 마음이 이제는 나라에 대한 쪽으로 가고요. 지금까지도 섞이지 않아요. 게다가 돈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카나다에서 석유가 나고 가스가 난다는 거 아시죠? 그것이 상당히 돈과 관련되어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건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원주민 지역에 석유가 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그 땅은 인디언 땅 맞는데 땅을 준 건 땅 위만 줬지 땅 속은 정부 거라는 거예요. 카나다에 4개 주가 있는데 그 4개 주마다 석유값이 너무 달라요. 석유가 나는 데는요, 진짜 석유값이 우리가 지금 뭐 1,200원? 1,400원인가 지금? 1,400원대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요, 700원대예요. 완전 반값이에요. 그러니까 원액 나면 그대로 그 액수만, 세금을 안 받아요, 아예. 그 석유로부터 나오는 금액이 엄청난데 석유값을 안 받아요. 근데 차량 주차래 차량 번호에 이 차가 어느 주 소속인지가 표시하게 돼 있어요. 앞에 아예 그림까지 딱 붙어서. 그래갖고 자기네 주에서 온 차는 가격이 달라요. 그리고 원주민이 차에 기름을 넣잖아요. 그러면 아예 거기서 또 빼줘요. 그래갖고 복지해준다 그러는데 말이 복지지 뺏어놓고 복지해준다는 거예요. 뺏어놓고 말이 되나요? 차라리 거기서 나는 석유를 다 원주민 거니까, 그 땅이니까 너희들 소속이다, 너희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또 다시 새롭게 그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지 않는 거예요. 아예 원주민들은 그 사회에, 그러니까 메인 주류 사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놓은 거죠. 그래 놓고 지금도 기숙사 정책을 지금도 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연 창조의 원리가 있는데 그걸 깨트리면서 가는 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는 데가 어디죠? 공산주의였죠. 공산주의. 그래서 밭공장 따로 있고 자녀들 기르는 자녀 그 고아원 공장 따로 있었고 이렇게 된 거죠. 그걸 다 나라가 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지금 북한처럼 나라 경제가 확 무너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체제가 다른 걸 너무 이해 못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란 건 북한에서 운동선수로 국가대표 하다가 한국에 기여한 사람이 있거든요. 한국 사회에 적응 못 해요. 북한은 운동만 잘하면 집과 식량과 가족 먹이는 거를 다 가족이 해줬어요. 근데 한국은 그게 별개인 거예요. 운동 잘해도 자기 가정은 자기가 꾸며야 되고 집은 자기가 사야 되고 가정은 자기가 열심히 돌봐야 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밥 나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월급만 나오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적응을 못 한다. 체제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국공장 따로 있고 김치공장 따로 있고 밭공장 따로 있었던 거죠. 그게 배급제로 갔던 거예요. 근데 그 사회가 결코 좋게 가는 법이 없죠. 왜요? 창조 질서를 끊어놨기 때문에요. 우리도 이 생명체의 창조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또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기도 재단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한국 사회 안에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치유하고 전쟁 이후에 군인만 한 20만 죽고 민간인까지 해서 120만 죽었는데 6.25 전쟁 때 대부분 다 남자들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진 경우는 너무 많죠.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빨리 경제를 빨리 극복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특이한 거야, 이게. 근데 이게 특이하다 그래서 좋다 그랬는데 그 뒤에 뭐가 없어졌죠? 그 깨어진 가정을 돌보고 그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딱 덮어놓고 무조건 돈 버는 기계처럼, 돈 버는 벌레처럼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사고가 계속 들어온 거죠. 하나님은 결코 그런 방법 쓰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좀 오해할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자꾸 드리는 건 제가 이 생명체의 원리로 교회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 교회 안에 DNA와 이런 걸 계속 하잖아요.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도 이걸 자꾸 분리해 놓으려고 그래요. 전도하는 전도 특공대 따로 있어서 그 사람 전도해 오고 그러면 또 새가족 훈련하는 부서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을 새가족 훈련하고 또 그 사람은 또 와서 훈련하는 학교가 따로 있어서 하고 이게 다 따로 돼 있다 보니까 실제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통합이 안 돼요. 참 웃긴 얘기지만 아기 낳는 사람 따로 있고 양육한 사람 따로 있고 그런데 다 부모가 다 달라요. 리더가 다 달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나의 흐름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리더들도 저도 그런 거 고민 많이 하죠. 저희 교회가 지금 하는 일들이 좀 새로운 것들이 많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면 새가족 훈련 과정을 둬서 제사장 기도가 뭔지, DNA가 뭔지, 기도 재단이 뭔지, 기도의 집이 뭔지, 트랜스포메이션이 뭔지 이런 것들 좀 따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누가 가르쳐야 돼요? 그냥 세리에서 리더들이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이 가르쳐야 돼요.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각자가 다 아기를 낳고 각자가 다 그 아이를 길러야 되는 거죠. 힘들어요. 그러나 생명체의 원리는 그렇게 가는 거죠. 그거가 힘들다 해서 애를 대신 낳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를 돌보는 것을 좀 도와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엄마에 의해서 다 이렇게 양육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거죠. 그럼 이게 창조 질서 안에도 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인 거고 예수님도 그 패턴을 따랐던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아멘. 이것이 이제 영적 사대라 그랬죠.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내가 누구죠? 사도 바울. 지금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게 마치 그 에베소의 첫 번째 감독이 되었을 때 우리로 얘기하면 임직식 같은 거죠.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에게 안수하여 기름 부어서 그를 세우는 거죠. 그때에 나오는 예언들이 있고 그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모든 증인들이 같이 들어요.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같이 일어났죠. 그래서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네가 이제 에베소의 감독이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 누굴지 몰라요. 그러나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영적 사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게 절대적입니다. 제가 이 기준이 딱 정확하게 좀 있는 편이에요. 저희 교회는 지금 영적 몇 대가 있을까요? 아직 4대가 안 됐어요. 매번 새로인 것은 지금 보면 영적 3대 정도 나와 있는 거예요. 3대. 그렇죠? 지금 리더들에 의해서 셀 멤버들이 있잖아요. 이 셀 멤버들이 또다시 DNA로 전반적으로 붙어야 4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셀 멤버가 DNA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셀 리더와 DNA 하는 거 말고 셀 멤버가 자기가 전도한 사람과 DNA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셀 멤버가 DNA를 다 해야 돼요. 리더가 하는 거 아니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리더랑 하는 거는 지금 이제 그게 2대가 되는 거고요. 그 셀 멤버들이 또 다른 리더들,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DNA를. 근데 그런 경우가 저희가 아주 몇 명 없거든요. 지금 영적 3대만 있어요. 이것도 지금 저희 교회를 양육하는 구조로 바꿔놓고 하니까 그나마 여기에 집중해서 하지. 그 양육하는 구조가 교회에 없으면 이거 자체는 그냥 2대밖에 없어요. 목사님, 성도 이렇게밖에 안 돼요. 여기에 굉장히 익숙하시잖아요. 대부분 성도님들의 기도도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우리가 도와드려야 된다는. 목사님 혼자 다 기르고 있는데 상상을 하면 너무 웃겨요. 목사님 혼자 100명을 기르고 있고 목사님 혼자 막 2000명 기르고 있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너무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길 원치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또 성숙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속사람의 성장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되는가,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가 다른지 좀 이해되시겠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교만하다, 뭐 이렇게 특별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원래로 돌아간다. 원형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아데브 신문에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던 부분인데 가르침과 전달과 전수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한 적도 있고 그게 아데프 신부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거든요.
가르치기만 하면 안 되고 전수를 해야 돼요. 전수는 뭐죠? 그가 나처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가 나처럼 가르치고 전수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처럼 해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고 또 저희 교회는 또 이렇게 나가니까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난 리더 되기 싫어요. 나는 결혼하기 싫어요. 이거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인간으로 살기 싫고 애 낳기 싫고 그냥 나 혼자만 이렇게 럭셔리하게 살다가 혼자만 있다가 혼자 잘 이렇게 크다가 혼자만 가겠어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했나요? 리더 되는 거 보니까 너무 엄마 된 거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여자로서 포기할 게 너무 많고 막 또 나는 아줌마 되기가 싫어요. 나는 영원한 아가씨가 될래요. 이러면서 그거는 진짜 영적인 필요를 모르는 거죠. 진정 아름다운 건 성숙한 것이지 무슨 허리가 24가 영원토록 되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닌 거죠. 그냥 정말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그 연륜이 있고 그 흰머리 앞에 공경할 수 있으니까 존경심이 나올 수 있는 그 삶이요. 제가 아주 이번에 윤칠순 권사님 그분 한 분이 하심으로 모든 게 다 스톱. 저희 이번에 새벽 기도 재단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장문에 글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너무 좋은데 CK에서 어르신들은 카톡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너무 글씨도 자꾸 읽기 힘들다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한국교회 이걸 전파하기 위해서는 새벽 예와 카톡을 병행해 갈 것이며 뭐 장문의 평가와 대안을 해갖고 오셨어요. 한마디도 대답을 안 했어요. 제 안에 딱 답이 있죠.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 84세인데 이걸 하시는 분이 있다. 뭐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요, 그분이 이 핸드폰 쓰는 거를 어디서 배웠더라고요. 실제로. 처음에 어르신들 쓰는 핸드폰 나왔었죠. 효도폰. 네. 그거 스마트폰 처음 나오고 그럴 때 그걸 배우셨더라고요. 5년 전에. 이렇게 쓸 줄 몰랐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능해요. 또 어렵더라도 또 그렇게 나름대로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하려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럼 어느 세월에 낳고 어느 세월에 기르냐? 자꾸 이제 이런 관점이 있잖아요. 그러려니 그냥 교회로 얘기하면 새 가족이 와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양육해야 된다. 이러면 벌써 이게 몇 년 걸릴 것 같으세요? 새 가족이 처음 생짜로 와서 예수 모르는 사람이 왔고 여기서 예수 믿고 성중해갖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새 가족을 양육해. 이게 몇 년 걸릴 것 같으세요? 감이 안 오시죠? 내 경우로 볼 때, 나로 볼 때는 20년 걸릴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대안을 세우는 거예요? 전도 잘하는 사람이 전도해 오게 하잖아요. 그럼 그 한 사람이 10명을 전도해 오니까 그렇게 전도해 온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양육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산술급술적인 거예요. 한 사람이 10명을 하니까 내가 10년 걸려도 한 명 할까 말까인데 이게 훨씬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10명이 있어서 그러면 막 한꺼번에 막 100명씩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게 10 더하기 10 더하기 1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당장으로는 여기는 지금 10년 걸려 한 명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당장 10명이 나오니까 2년이면 10년, 20명, 3년이면 30명. 그냥 축축 눈에 보이는 것 같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기하급수적으로 가는 거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2 곱하기 2니까 4, 그 다음에 8,
16, 32, 64, 그 다음에 144, 그리고 2 곱하면 288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는. 이게 처음에는 지리하게 가지만 나중에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10명, 10명씩 이렇게 가길 원치 않았고, 시간이 걸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또 다른 사람, 충성된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그를 돌보고 이렇게 가길 원했어요. 저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무슨 총동원 전도주의라고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안 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 성숙하고 또 죄와 싸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성숙함이 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양육할 수 있도록. 거꾸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겠냐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겠냐고요. 어떤 사람에게 보내겠냐고요. 거꾸로 하는 거 아시겠죠? 잘 양육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려고 하지 양육 못하는 사람에게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수님의 전략인 거죠. 우리가 이 주님의 방법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늘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 재단을 가도 늘 처음엔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부터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 모아갖고 10명이 시작하면 좋겠다. 아이고 10명의 반대만 생기지 그 사람들이 도와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한 사람부터 퍼져나가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이거 얘기하려면 진짜 책 한 권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양육하면서 거기서 용서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싸우면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다 묻어져 나오고 그런 걸 경험해야 나중에 자기 자녀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야, 그건 이런 거다 이런 거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주님의 방법, 전략이 예수님도 이걸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교회가 막 커져서 그 큰 교회들이 도시마다 막 쿵쿵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믿게 될 또 다른 사람들. 그럼 이게 사실은 유대인의 사회는 이게 좀 이렇게 밑바탕에 깔려 있더라고요. 사회 구조 자체가.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할 것인가? 이 세상이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어떻게 믿게 할 것인가? 거기에도 주님의 방법이 있어요. 21절 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뭐죠? 이 세상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를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전도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가 메시아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믿게 하는지를 그 위에 주님이 또 놓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뭐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와 함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은 줄기고 우리는 가지니 그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어디까지가 포도나무예요? 줄기는 포도나무 아니에요? 가지는 포도나무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전부죠, 전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돼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뭘까요? 기도 제단을 통하여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과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같은 거죠. 근데 여태까지 말씀 따로 내 안에 거하는 걸 따로 했죠. 아니면 이렇게 나눴죠. 머리 따로, 마음 따로. 마음은 나의 세계, 나의 나라에 있었고 머리로는 성경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하나가 안 됐던 거죠. 게다가 또 이제 말씀을 통해 이게 내려오니까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요?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겠어요? 여기서 내 왕국을 이루었는데 진짜 왕이 오니까 이게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누가 왕이냐 이래가면서 내가 왕인데 왜? 그랬더니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몰라 귀 막고 나 안 들었어 막 이러면서 이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전에 전도 만능주의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 그러니까 내가 속사람이 성숙되어서 성장되어지면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것 없이 전도만 되면, 물론 생명을 구하고 정말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근데 전도 만능주의로 가기 시작하면 자기의 마음은 주님과 하나 되어짐 없이 그런 상태로 가게 되면서 기이하게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도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굴까? 1차적으로 제자들이요.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라는 거죠. 이게 전제라고요. 제가 왜 WCC가 왜 잘못인지 사람들이 설명을 못해요. 그게 종교 자원주의고 모든 종교가 다 하나인데, 그러면 그게 바로 이 전제가 없이 하나 되어짐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비슷한 거 끄집어내는데 앞에 이게 전제가 없이 그냥 하나 되자는 거야. 하나 돼야 된다. 성경이 하나 되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에큐메니칼 하나 돼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 되어지는 방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하나 되어짐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 하나 되어짐을 아는 것도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이 하나 되어짐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 되어짐이 획일성, 통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양성 가운데 하나 되어짐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통해서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들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데 하나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있구나. 정말 저들은,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게 진짜 됐다니까요. 노예랑 주인이 같이 예배드려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고대 사회는 민족만 다르면 서로 잡아먹으면서 나라를 확장해가고 그 전리품을 취하면서 그 나라를 유지했기 때문에요. 전쟁을 끊임없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싸움은요, 진짜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유대인 공동체에 이걸 들어오는 거를 유대인의 그 문화 속에서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걸 허락하죠. 사도행전 15장 이후부터 공적으로. 그럼 이것도 막힌 담을 허시고 1차적인 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흘렸대요. 이방인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막
저 미개인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과 로마인들. 사실 그 사회에 누가 더 주류였어요? 세계적으로 로마, 헬라가 더 제국이었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다라고 끊임없이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 된 거예요. 종이나 자유잖아. 이 주인과 종이 같이 예배. 여러분 그게 좀 지금도 보니까요. 회사 사장님과 종업원이 한 교회 다니면 이게 어려워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서울에 있는 그 교회 장로님이었잖아요. 그 교회 장로님의 그 조건이 뭐냐면 주차 봉사 5년인가 하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웃긴 거죠. 회사 가면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교회 딱 왔더니 주차요원으로 사장님이 이러고 있고 거기 그 직원 되는 사람이 차를 쫙 대고 수고해 이러고 딱 근데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도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 되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없이 하나 되려면 진짜 어려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 되어짐을 유지하는 건 진짜 그러니까 하나 되어짐을 깨트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원하심은 아니에요.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자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 방법들 마음에 안 들면 너랑 안 놀아 이거 있죠. 이게 하나 되어짐을 깨트리는 아주 큰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 놀기 시작하다가 거기서 만족이 안 되니까 아예 왕따시키기 시작하고 그게 점점 발달하기 시작한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야 되는 하나 돼요. 이 세상이 예수를 믿게 하는 법 이게 거꾸로라고요. 그냥 이제 평양 대부흥 이후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경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 그 당시에. 자기네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교회는 늘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들과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됐던 것이 평양 대부흥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인 거죠. 오늘날 그러냐고요. 오늘날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진 거죠. 지금 하나 되어짐을 거꾸로 말씀으로 시작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내용은 싹 빼먹고 알맹이는 싹 빼먹고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거꾸로 무슨 권위주의에 이용당하거나 이렇게 된 경우가 많은 거죠.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그 방법 그것이 하나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또 다른 방법인데 22절에 또 나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하시는 방법 진짜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제발 좀 예수님께 받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나눠주기를 너무 기뻐해요. 너무 기뻐요.
제가 이제 우리 하는 이 모든 걸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몇 번 광고도 했어요, 목사님들에게. 이거를 가져다가 쓰시라고. 그리고 제가 파워포인트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건 그건 파워포인트를 올릴 수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림 파일로 다른 파일 형식으로 변환해서 그 그림을 한 장씩 한 장씩 올라가면서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올라가요. 그걸 다운받으면 그림이 다운되지 파워포인트 파일이 다운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수고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그 PPT 파워포인트 그냥 드릴게요. 연락 주세요. 그런데 주시는 분이 없어요. 왜냐면 목사 세계에서 그걸 달라고 얘기하는 건 좀 여러 가지 의미로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최근에 몇몇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거 주세요 그러면 뭔데요? 어디에요? 그러면 요거 그러면 예 알았어요. 제가 드릴게요. 다 드려요. 아예 비카드에다 몇 개는 아주 이렇게 좀 중요한 건 아예 올려놨어요. 그냥 다운받아서 그래서 하시라고. 특히 그림 같은 거요. 막 저 만드는데 2시간씩 걸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여기서 하려면요 한 3분 설명 후에 끝나. 2시간 했는데 3분 하고 끝나는 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도 생각하기에. 그런 그림 파일 해서 이미지 넣고 막 이게 순서 정하고 이거 처음에는 진짜 그 애니메이션 기능 하나 넣는 것도 진짜 너무 어려워갖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뭐 쉽게 하니까 목사님들에게 그거 만드시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서 하시라고. 근데 뭐 달라지는 분이 없어요. 지난번에 누가 그 그림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가져가서 하세요. 제 마음이 바뀌었죠. 제가 원래 이러던 사람이 아니라고요. 절대 안 주는 사람이고 내가 뭘 갖고 있는지조차도 알려주지 않는 사람이고 나만이 갖고 있고 나만이 갖고 있는 것에 막 기쁨과 쾌락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은 없는데 이건 나는 갖고 있다 막 이런 인간이었는데 진짜 이게 변화돼서 지금도 약간 나눠줄 때마다 옛사람의 그것이 자꾸 올라오려는 게 아니지만 그러니까 왠지 공치사 하고 싶은 거야. 목사님이 내가 2시간 걸렸는데 그냥 드려요. 막 이런 꼭 그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놀라운 건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신다.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나눠주기를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아래어깨 황송하고 있지만 주님이 갖고 있는 그것 중에 조금만 맛만 보여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냐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야.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멘. 네. 이게 지금 모세의 그 사건이죠. 수건을 벗은 얼굴. 주님을 직접 보고 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의 영광을 다이렉트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이렉트로 봐요. 제가 이 표현을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를 지금 우리 신약 성도들 보면서 엄청 부러워한다는 거 아세요? 다니엘도 우리 부러워한다는 거 아세요? 다윗도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다윗은 계속 시를 쓰면서도 그분이 언젠가 오시면 그분이 누군지 잘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나님이 보내주겠다는 그 메시아가 보내주게 그 오신다는 믿음도 있어요. 그분이 오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그것도 알아요. 그가 오심으로 그가의 그로 말미암아 이러면서 언젠가 오실 그분에 대해서 막 사모하면서 그냥 어려움 부탁해 수건을 쓴 것처럼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구약에는 모든 선지자들 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분이 와서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얘기하고 있고. 그의 말뜻도 그 당시 제자들은 이해 못하고 막 20년, 30년, 60년이 지나야 이해했던 것들 우리는 이제 알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나중에 주님이 심판하면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들 약간 더 세게 심판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이렇게 확실하지 않냐, 이거 확실해. 그의 영광을 본 거죠.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을 본 거죠. 제가 보기에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이 그걸 쓰면서 요한 1서 1장 1절 사도 바울의 편지랑 너무 다르죠. 사도 바울은 늘 서론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늘 이래가면서 서론을 쓰잖아요. 요한은 서론이 없어요. 태초에 있는 말씀에 관하여 내가 들은 바에 본 바에 만진 바. 그냥 본론으로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60년이 지난 동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3년을 같이 있었어요. 이게 막 새롭게 느껴지면서 이게 그냥 그분과 있었었지 뭐 추억을 되새기며 그때가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생명이 생명.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과 내가 직접 본고 직접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할 때 서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거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 태초에 있는 이 말씀의 생명에 관하여 내가 직접 본 거고 만진 바 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너무 어마어마한 충격을 그런 걸 보고 오면 사람 만나자마자 야 있잖아 내가 봤어.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언제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근데 말하는 사람은 그거 말할 겨를제가 없어. 그냥 내가 본 거 얘기하기에 바쁜 거죠. 요한이 그 심정으로 요한 1서를 쓰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본받은. 근데 우리에게 영광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그 말씀들을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는 이 영광이 그냥 하늘에서 신비한 번쩍번쩍하고 신비한 유토피아의 세계 그런 식의 뭔가의 막연한 영광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되어지고 이제는 또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한 바 되어지고 맛본 바 되어지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의 진리에 제가 전에는 이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는 자꾸 몰라서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 자체를 포기하셔야 돼요. 그걸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건 몰라서 못한다는 얘기는 존 드유의 무신론적 실용주의 인간론에 의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구약으로 가면 대선지자예요. 어마어마한 선지.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것만 가서 구약 가서 얘기해도 엄청난 선지자예요. 막 설명하면서 답답해하시고 왜 이걸 몰라? 이러면서 우리는 지금 진짜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안 믿어서 그런 건데 그 믿는 게 뭔지를 마음으로 다시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만 갖고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는 거예요. 막 더 알아야 된다, 난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주님이 그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영광, 영화롭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신학을 배우면서 신학에서 배운 게 아니고 성경 공부하다가 성화의 세 단계,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다. 이게 필이 확 꽂혀가지고요. 그거는 영어가 외워지더라고요. justification이 있고 glorification이 있고 sanctification이 있다. 이게 어려운 단어가 외워지는 거예요. 너무 그게 확 해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칭의,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이게 구원과 관련된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장성하는 성화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영화, glorification, 내가 영화롭게 돼요. 그럼 그거 믿으시나요? 이건 모든 교단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점이 문제예요. 시점. 언제 영화롭게 되냐는 거예요. 언제. 대부분 다 천국 가면 이렇게 생각했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어지고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영광이 이르게 한대요. 이게 막연했다가 또 아데프 박사님의 삶과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그렇겠구나. 진짜 그 영광에 이르려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아예 막아버리고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저는 그 옷 진짜 못 입을 것 같아요. 검은 옷. 그리고 머리에도 쓰잖아요, 이거요. 여러분, 6월 달에 글로벌 컨퍼런스 할 때, 그분이 항상 있을 때마다 이게 머리를, 이 터번 같은 이거를 벗은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방에 이제 모셔다 드리고, 언제 한번 얘기하려고 방으로 갔어요. 근데 방에서 쓰시는 모자는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이걸 항상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얇고 다른 거 쓰고 다니고. 저는요, 머리에 땀이 많아가지고요, 여름에 그거 쓰고 있으면 진짜, 게다가 긴 팔에 검은색에 밑에까지 하는 걸 입고, 와, 저 같으면 수도복도 반팔 만들고, 반팔이 만들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그 여자 수녀님들도요, 그게 한 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벌. 언제 빨고 언제 입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불편해요. 이스라엘 처음에 지난번에 갔을 때도 그때 그 길에서 그 수녀님 만났거든요. 희한하게. 그 떼약볕에 7월에 떼약 한 40도 되는데 회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그 검은 거 그대로 쓰고 입고 바꾸시는 법이 없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자기의 눈과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그 사인으로 가는 거죠. 우리 굉장히 자유롭다고 하면서 지금 거의 너무 자유로워졌잖아요. 주님이 그 영광에 이르려고 그 마음과 자기 연약함을 다 알고 그것을 감추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에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훈련하는 것에 얼마나 노력하는지. 저는 그 전에 볼 때 막 너무 종교적이고 너무 형식적이야 이랬다가 나중에 그분들이 그 눈의 언약과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그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장난 아니다.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자체가 존경스럽다라고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막 고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맛보니까 그 영광을 내 안에서 걷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지키는 거죠. 자, 또 어떻게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가? 23절에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급으로 나도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한다. 약간 기분 좋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너는 나랑 다른 게 없는데 왜 그렇게 뭐가 형통하냐? 이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얘는 참 특이하다, 이렇게. 요셉과 같이. 저는 요즘에 그 요셉 얘기하면 꼭 대만의 직장재단 간증 와서 강의했던 거 최성경 형제 생각나는 거예요. 온 직장에서 너는 이상하게 형통하다. 자기가 생각해도 네가 형통한 네 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나도 알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게 그냥 이게 축복으로 간다는 게 아니죠. 이번에 그런 면에서 아데프 신부님이 우리에게 그 메시지 준 건 진짜 대단한 거죠. 우리가 영의 생활, 영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은 피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주 진짜 한국이 왜 피상적으로 기독교가 흘러갔는지에 대한 정콩을 찌른 거예요. 이 서방 신학하셨던 분들이 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나타내 보여주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에도 진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죠. 더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거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우리 가운데 놓으셨어요. 부여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감성적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지키신 보호하심을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면서 우리가 내 삶에 그것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의 이런 간증들이 더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진짜 넘친다. 나도 막 그 고백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진짜 네가 정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네가 사는 걸 보니 세상 사람처럼 막 모으고 막 끌고 모으고 막 이렇게 살지 않는데도 더 풍성한. 희한한 거죠. 경제 논리로 안 살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요. 그런데 더 풍성하게 살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전략은 영광을 그들에게도 보여줘요. 자, 24절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요.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어제 전화 한 통을 받고 마음에 지금 부담이 확 생겨갖고요. 요즘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자꾸 연락이 오죠. 진짜 30년 전에 30년 했던 그 저희 단체 멤버였는데 지금 사모님이 돼서 안양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갖고 교회가 막 전도 열심히 해갖고 굉장히 많이 부흥하고 전도 세미나도 해요. 그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 프로그램 나온 게 오해피데이 전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오해피데이라고. 요즘 교회마다 오해피데이 전도 하는 교회 많아요. 그 교회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퍼뜨린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대상으로 전도 훈련하고 그래요. 막 전도 노방전도 나가면서 엄청 열심히 해요. 제가 사모님인데
후배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키도 저보다 더 크고 그런데 맨날 선배님 이랬는데 웬일로 전화했냐 그랬더니 아니 글쎄 말이에요. 줄리조 집사님이 왔는데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세상 좁다. 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우리 그 남편 목사님에게 아주 친한 어린이 전도협회 아시아 총무가 있는데 그분이 한국 오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사 교육을 시켜요. 그분이 굉장히 메시지가 누구죠? 복음학교 하시는 이용희 아니죠? 김용희 선교사님. 그분이 어린이집 전도협회 총무였거든요. 강릉에. 어린이집 전도협회 분들이요, 이 애들과 해서 그런지 이 화술과 대화과 이게 정말 굉장히 좋아요. 제가 어린이집 전도협회 출신이라 그러면 야 진짜 대단하다. 어린이들 대상으로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거든요. 그게 미국 침례교랑 연결돼 있어요. 아시아 총무예요. 진짜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재밌게 설명하고 뿐만 아니라 깊이가 있고 삶이 있고 그런 분이 와서 항상 한국 오면 자기네 교회 와서 설교한대요. 그래? 속으로 뭐 자랑이야? 뭐 그런데 그분이 1년 전부터 보혈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알았대? 그런데 유튜브 보고 알았는데 한국에 수제자가 있는데 이 모시기 목사님 그런데 제가 수제자 아닌데 그렇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큰일 났다 이거죠 지금. 나 수제자 아니야. 수제자라고 말하면 큰일 나. 정말 이 신발 끈도 맬 수 없는 상황인데 수제자로는 안 돼. 그냥 이렇게 우연찮게 이렇게 해서 연결 그냥 조금 돼 있는 거지. 제가 너무 당황스럽다.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 이런 것 같아요. 그냥 한두 번 좀 만남이 있고 그것만 갖고도 사람들은 보혈기도 해보면, 그러니까 그분이 1년 동안 보혈기도 하면서 병 낫는 사람, 무슨 정신적 질환이 낫는 사람, 암이 고쳐진 사람, 너무 많은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가 소망일까요? 그분을 한 번만 해도 그분의 설교를 직접 들어봤으면. 직접. 이게 소원인 거예요. 근데 저는 수제자는 아닌데 그분을 이제 초청하고 이게 교회에서 집회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분에게 임한 영광을 직접 경험한 너는 어떨까? 이런 게 궁금한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제가 수제자라고 말하기조차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진짜 그분의 수제자들이 있거든요. 파들 조지부터 시작해서 같이 그때 수녀들과 같이 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은 그 옆에 같이 살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은둔하며 그 삶을 동시에 같이 살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비교하냐 말도 안 되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옆에서 봤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경험해 주길 원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하길 원해요. 여러분이 이제는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 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를 만나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줘요. 근데 그 말씀을 풀어주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함께 3년 동안 있을 때 그들에게 얘기한 것들 있죠. 예수님의 설교들, 예수님의 직접 말씀, 구약의 말씀. 그러면서 그 당시엔 신약이 없었잖아요. 예수님 때는 신약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골치 아파요. 예수님 때는 신약이 없었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인데 구약을 3가지로 정리하셨어요. 구약,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용어지 예수님 당시에 구약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구약을 뭘로 불렀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게 뭐죠?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시가서. 이게 구약을 분류하는 3가지 패턴이에요. 이 얘기는 사실 다 얘기하면 다 뭐예요? 이게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 그렇죠?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라고 얘기하는 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이게 보통 역사서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대선지, 소선지, 북이스라엘 선지자, 남유다의 선지자. 딱 5개와 12개. 그래서 17개. 그리고 가운데 시가서. 구약 전부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에서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던 이런 것들을 그걸 다 제자들에게 풀어준 거죠. 풀어준 거예요. 그때는 모형이고 그때는 그것이 그냥 체험학습하게 한 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거를 제자들이 이게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따로 예수님 따로.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것을 딱 조합해갖고 풀어준 거예요. 인간 초대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말씀을 직접 들어서 풀어내놓는 사도들의 그 메시지가 종합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는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깨달아지지 않아요? 마음을 닫아놨기 때문에 안 깨달은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도록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자꾸 이게 이제 교육학이 잘못 간 거죠. 세상의 이론이 더 높아져 갖고 내 머리에 이해가 돼야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이해력을 신처럼 섬기는지요. 한 가지만 물어보면 무너지죠. 결혼할 때 왜 이 사람을 당신의 짝으로 결정했어요? 이해되는 걸 설명해봐요. 왜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면서까지 희생하는지 이해되는 거 설명해봐요. 자녀니까 안 그럴지 모르지만 이해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을 여는 거죠. 마음이 소중한 거잖아요. 그 마음을 다 머리로 가져간 거예요. 이해력으로.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주님은. 근데 그 깨닫는 게 다 뭐예요? 구약에 있는 것이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되어 있다, 맞춰져 있다 라는 걸 확 풀어주신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지금도 유대인이 못 믿는 게 이거잖아요. 아니 메시아가 구세주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구약부터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못 믿을 것 같기 때문에 이미 말씀을, 신약을 안 믿는 게 아니라 구약도 안 믿는 거야. 자기네 좋은 것만 뽑아서 생각하는 거죠. 3일에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예요? 구약에. 그리고 이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구약에 4,000년 동안 있었던 그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이걸 누가 직접 봤어요? 제자들이 눈으로 본 바요, 직접 손으로 만진 바요, 직접 얘기하고 대화하고 모르면 물어보면서 이렇게 된 바요. 그 일의 증인이 된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들은 직접 본 자요, 직접 들은 자요, 직접 만진 바 된 그가 이 일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모든 일의 증인 되어지길 원해요. 그러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서 이걸 깨달아지고 풀어놓는 이 일을 볼 줄 알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증거, 내용이 없으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증거의 내용과 삶이 없으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자꾸 그것도 피상적으로 하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말씀을 풀어서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오히려 더 엉망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나의 주인이 돼서 그가 내 삶을 이끌어가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됐는지를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가정에 오셔서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이끌어가니까 이 삶이 어떻게 됐는지를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오늘날 참 안타까워요. 교회 얘기하면 마음이 다치니까 꼭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해.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까 이거 들어보라. 이렇게 얘기해야 이 사람이 안심을 해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저도 얘기할 때마다 교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꼭 부원 설명을 해야 대부분은 내용은 얘기 안 하고 그냥 교회 나오라는 것을 꼬실라이제이션 해가지고 그래갖고 전도 개념으로 했던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맛보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게 하고 그 일에 우리가 증인되게 하세요. 제가 아까 그 전화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에 오시면 나도 한번 소개해줘. 우리 교회 와서 좀 말씀 전하라고 해줄게 했더니 그럴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면 수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증언해주고 그러나 이제 그의 삶 가운데 보여길들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물어봤더니 뭐 다 들었더라고요. 이은정 선교사님 강의한 것도 다 듣고 이렇게 또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진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주님이 함께하며 그 간증했던 그 나누었던 그것이 누가 그랬더라. 어떤 분은 목사님 다 좋은데 그 이은정성 회사님 설교할 때 제발 옷 좀 이렇게 정장 차림 비슷한 걸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게 다들 이렇게 후들그레하게 모자 달린 이런 거. 그러니까 왠지 그 하는 설교가 메시지가 좀 값어치가 없어져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원래 이제 수녀가 될 생각이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약간 그 옷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다른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폼 이게 일단 오케이가 돼야 돼요. 목사님 같아야 되고 설교자 같아요. 그래서 딱 이게 폼이 많으면 그래 좀 들어봐 이렇게 되는데 딱 들으려고 하는데 옷이 이상하면 이게 왜 너희서 이상하네 기본 예의도 몰라 이래가면서 마음을 닫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안에 자기 안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들
내 안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영광들을 말하기 시작하니까요. 그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고 퍼지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기도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게 무슨 제가 목회를 이런 취향으로 한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또 이렇게 기도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렵다 그래서 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배수진을 치는 거죠. 주님,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나에게만 나타나고 성도들에게 나타나지 않게 하셔요. 그래서 나에게만 나타나서 성도들이 내 말 잘 듣게 해주시오. 이렇게 되는 건 되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과는 좀 방향이 다른 거죠. 저는 아예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해주시오. 저에게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삶에 되어진다면 그것 또한 저의 기쁨으로 제가 인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또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막 목사보다 머리 위에 있어갖고 교만해진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보니까 그건 상관없더라고요. 그건 그의 성품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는 정확하게 잡아놨더라고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걸 여러분이 경험하고 더 깊이 있게 간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풀어놓는 거죠. 그래서 저보다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걸 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가 목사할래 이렇게 되면 그거는 제가 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시는 거고, 거기에 제가 연연해할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자유롭게 된 거죠. 자유로워진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내게 보여준 영광을 저들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퍼져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어떨까요? 하나 더 있었네요. 세 개인지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20절.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요, 그냥 다른 나라 사람인데 예수 믿으세요? 믿는다면 나도 믿어요. 그러면 갑자기 하나가 돼. 생판 처음 봤고 말도 잘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막 예수 믿으세요? 어느 교단 다니세요? 막 이러면서 이단인지 아닌지 막 따져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가갖고요, 그냥 가다가 왠지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왠지 그게 반가워. 그러면 갑자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런데요. 그러면 나도 믿으면 갑자기 하나 돼요. 주님이요, 희한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이 진짜 하나 쉽게 되더라고요.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 돼요. 교단 안 따지고도 하나 돼요. 또 25절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이거 지금 유대인이 지금 이건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고 이것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전략들이 이 삶 가운데 녹아져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온전히 알고 믿고 또 그 삶을 사는 거죠. 또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다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구약은 자음만 있지 모음을 안 달거든요. 자음만 보고 그 모음을 붙여서 우리로 얘기하면 이득진 이렇게 안 하고요. 이, 디귿, 지읒 이렇게 놓고 읽기를 이득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앞에 그 소속만 붙어요. 받침이 없지만. 근데 오늘날에는 그걸 붙이거든요. 모음을 만들었어요. 위아래다가 이렇게. 근데 원래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야훼로 읽을 수도 있고 여호와로도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다양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호와의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의, 우리 야훼라는 거 알아. 여호와라는 거 알아.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름은 뭐죠? 그의 존재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안다라는 게 또 지적인 알 아니죠. 헬라적 사고에는 지적인 알므로 나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인격적인 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그동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자는 제대로 안 자들어요. 유대인이 안다고 난리를 쳤지만 결국은 이상하게 한 거죠. 구약이에요. 그리고 안다고 난리만 쳤지만 실제로 모르고 있었고 껍데기만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아는 자가 있었냐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드디어 제대로 알기 시작한 거죠. 그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거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풍성함을 아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 되어짐을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해요. 이게 감성적 사랑으로 가면 이게 안 되는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 부부 사랑도 똑같다라는 거 몇 번 들었죠. 부부끼리 서로 마주보면서 사랑하라 사랑하면 맨날 싸우지 이게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방향으로 봐야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주님이 오는 사랑이 없는데 둘만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갖고 사랑하면 이게 석 달도 안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 가정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죠. 이성교제 얘기할 때도 하는 거고. 이 사랑이 어떻게 해야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 성도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말씀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침으로 그래서 그 사랑으로 더 많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쟤네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이름이 많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 성도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릅시다. 주님을 따릅시다. 이 얘기가 자꾸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들리는 건 참 곤란한 것 같아요. 지금 한국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삶, 말씀으로 말미암은 삶. 이것이 각자 개인이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고 그래서 살아내는 걸 1대1로 내가 가는 곳마다 나눌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삶이 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 되어짐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 되어지는 방법에 대해서도 주님이 기도하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이요, 진짜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갖고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